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일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드려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한 절 또는 한 단락씩 읽고 묵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전체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치유의 사건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친 것,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 베드로의 장모 열병, 또 많은 병자들의 고침, 이 모든 것들을 각각 하나씩 구분해서 그렇게 그것을 설교로도 들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능자가 되시고 얼마나 무리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를 통해서는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는 역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시리즈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유보다도 그 전체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은 치유 그 자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각각의 사건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연약이요,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패트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미국인들의 뇌리에,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된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패트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존 F 케네디가 함장을 있는 배에 승조원으로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순찰을 나갔다가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배는 거의 파손이 되고 13명의 승조원들 중에 2사람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패트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나중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분이 자신이 함장으로 있는 배에 그 병사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으니 자기의 그 구명복을 벗어서 이 병사에게 입히고, 그리고는 그 구명끈을 자기의 입으로 물고 장장 4시간을 헤엄쳐서 이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병사를 구원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존 F 케네디는 상원을 거쳐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이제 군을 제대하고 이제 미 연방 우체국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데 2 사람 사이에는 서로 서신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한 번씩은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간 것이었죠. 한 번은 존 F 케네디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패트릭 맥마흔에게 말합니다. 패트릭, 너 혹시 나에게 부탁할 것 없냐? 응? 네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군생활에 장교로 그리고 병사로 함께 일한 인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2 사람의 우정은 정말 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가 자기의 사랑하는 병사, 이 사람을 위해서 못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패트릭 맥마흔이 제가 연방 우체국 국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라면 그것도 역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네가 내게 뭐 부탁할 것 없냐? 응? 내가 너의 부탁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랬을 때 패트릭 맥마흔이 이 존 F 케네디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남겨진 말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패트릭 맥마흔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당신이 내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뭘 더 바라겠느냐? 하마터면 나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그 차디찬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 왔는데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냐? 당신이 내게 생명을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뭘 바라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요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돈이나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된다고 기뻐하거나 잘 안 된다고 절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정면에서 가슴에 칼을 겨누고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과 그 자식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황급히 그 궁궐에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려서 울면서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정말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 그는 빠져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아들로부터 쫓겨나고 자신이 왕궁에서 거느리던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의 집안에 일어났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가는 그 길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대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낯 부끄러워서라도 살 수 없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이나 영광에서도 그렇겠지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흥분해서 마음 들떠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정말 똥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는 아시안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으로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말을 엎드려서 옛날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곤장을 치듯이 그렇게 태장으로 때리면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 성인이 그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냈던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절망 속에 산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나 고침 받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면 감히 예수님께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게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지금 다른 어떤 의사에 가서 내 병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병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줄로 제가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도 종들이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것 해, 저 사람 보고 저것 해라, 이건 하라, 하지 마라, 이리 와, 저리 가, 그러면 그들은 다 내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처럼 주님은 굳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셔서 내 하인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그 사람이, 이 백부장은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믿음도 그렇게 깊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땅에 와서 군인으로 파견되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이 땅에 파견되어 와서 그가 이리저리 귀로 들은 소문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여느 사람과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할 만한 선생이나 능력 있는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 외 많은 병자들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 그렇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마태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연약해진 것,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치유 사역들을 마태는 차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연약해진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로 인해 비참과 고통 가운데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돈 몇 푼이나 쥐어주고 세상살이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고급하고 더 차원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병자들에 대한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 치유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누가 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복을 받았고, 누가 더 얼마나 노년을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누가 더 거룩해지느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 누가 더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한 자연인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해 준 그 자기의 상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얼마든지 그에게 최상의 것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당신이 나를 구해내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세상의 영광을 당신의 힘을 빌어서 구하겠느냐, 나는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미국의 한 자연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는 저 뒷방 어디쯤에 가두어 두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 살이가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여유롭게 해 주십시오,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돈의 문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마움은 엉뚱하게 다른 곳에 버려두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것에만 우리는 목을 메어서 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어쩌면 미국의 한 자연인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패트릭 맥마흔처럼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내 마음에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내 살림살이에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이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확신 가지고 이번 2025년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